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한 드라마 가운데 병원의 응급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근처에서 사고가 있고 큰 일이 있어서 응급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이곳저곳 신음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고요. 그리고 아프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응급 환자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들이 나서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의사 2명의 표정과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의사는 그 몰려드는 환자들을 보면서 바쁘겠지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좋은 표정으로 이 환자 저 환자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또 한 의사는 몰려드는 환자들을 보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두운 낯빛으로 마지못해 환자들을 살피면서 치료하고 진료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환자들이 밀려드는 똑같은 상황인데 왜 한 사람은 그 가운데 바쁘지만 좋은 표정을 짓고 왜 다른 사람은 그 가운데 어두운 낯빛이 되어서 힘든 표정을 지을까? 여러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바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순간에 바쁜 일들은 한꺼번에 우리들에게 몰려듭니다. 가끔 식사를 준비하면서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아이가 보채기 시작하면 왜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정신없이 오면서 더 바쁘게 만들고, 또 거기에 보태서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면서 사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만 갖고도 정신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닥칩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더 힘든 마음이 듭니다. 신앙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일도 때로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평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한 순간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맡은 일들에 더 특별한 것들이 생겨서 안내위원으로, 찬양대로, 또 헌금위원으로, 그리고 새가족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새가족위원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때로는 힘든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와 같이 여러 일들이 밀려들 때,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지으십니까? 좋은 표정을 지으십니까? 아니면 힘든 표정을 지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 경구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잠언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로, 짧은 구절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한 구절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전해주는 대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도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이 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즐거움이
좋은 약입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은 좋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하나는 즐거움이고 또 하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즐거움이 보이십니까? 근심이 보이십니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얼굴을 보면 즐거운지 아니면 근심 속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근심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고 근심이 아닙니다. 즐거움 때문에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 근심 때문에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을 보는 것이지 즐거움이나 근심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확실히 알 수 있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가끔 표정에 변화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무뚝뚝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잘 표시가 안 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지금 즐거운 상태인지 마음에 근심이 있는 상태인지 우리가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속은 보이지 않으니까, 겉으로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을 잡아야 되고 눈에 보이는 이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얼굴 표정을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권사님들의 비슷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올해는 우리 딸이 꼭 아이를 잉태하게 해주세요. 작년에 유독 우리 권사님들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권사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또는 예배 끝나고 목사님 좀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제가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목사님 부르면서 옵니다. 그러면 그 전화 목소리나 아니면 예배 끝나고 저를 보자고 말씀하시는 그 분의 표정이나 주차장에서 달려오시는 그 분의 행동을 보면 10중 8구는 어떤 것인지 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표정에 쓰여 있기 때문에. 목사님, 드디어 우리 며느리가 잉태를 했대요. 우리 딸에게 아이가 생겼대요. 우리 기도가 응답됐고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표정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며칠 동안 참 좋은 시간을 보내셨겠구나. 주일날 그 얘기를 제게 해주기 전에 주중에 이미 자녀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텐데 전화로 미리 알려주신 분도 있지만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그 권사님들 생각해 보면 지난 며칠 동안 그 마음이 참 기뻤겠구나. 지금 며칠이 지난 이 표정도 이렇게 밝고 좋은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도 보통 때보다 마음도 더 너그러우셨을 것이고 보통 때보다 좋은 이야기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잘 넘기셨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이 속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내 표정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곳에 영향을 줍니다.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바라고 또 가슴에 담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가족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가족, 육신의 가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늘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함께 가족으로 살게 하신 하늘가족, 그 하늘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서 우리가 하늘가족이라고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또 내 육신의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또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었다, 하늘 가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또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나 집이나 차나 또는 명품 핸드백은 우리에게 눈에 보여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지만 하늘 가족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그와 같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 우리 정순 소식에서 본 것처럼 육남선교회 원례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의 모이지 못했고 또 함께하지 못했다가 정말 오랜만에 육남선교회 원례회로 회원들이 함께 모였는데 60여 명이 식당 한 층을 다 전세를 내서 그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고 여러 이야기와 회의도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넘게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그간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쉽지 않게 오신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가족의 경사가 있는데 미루어 놓고 오신 분도 있었고 퇴근 시간이 아직 닿지 않았는데 힘들게 조종해서 오신 분도 있었고 또 직장이 이 청주가 아니라 먼 곳에 있는데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열심히 운전해서 달려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표정이 다 좋았습니다. 참 기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시간이나 아니면 거리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더 중요했다면 그런 표정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사랑이, 그리고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고 제가 다음번 이제 원례회니까 다음 달에 모일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우리 회원들이 모여서 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보다 덜 대우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즐거움과 근심이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눈에 보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약이라고 나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뼈를 마르게 한다, 몸이 아프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좋은 약과 나쁜 약,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좋은 약과 나쁜 약, 다른 말로 바꾸면 아주 비싼 약과 흔한 약이 있다고 하면 어떤 약을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약을 고를 겁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건강한 것과 병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건강한 것을 고를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고를 줄 압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때로 그와 같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고르지 못하고요. 우리가 머뭇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합니다. 즐거움이 좋은 약이 되고 근심하면 아프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 영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또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예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도 낫게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병을 고쳐주실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해 주시지만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겉의 일이 아무리 잘 돼도요, 우리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혼을 무시하면 더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즐거움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그 중에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찾고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즐거움보다 마음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열정으로 즐거움을 가지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동전을 가는 것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0원짜리나 100원짜리 동전을 돌이나 다른 데다 이렇게 막 갈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거기 있는 문양이 흐릿해지다가 나중에는 그 문양이 없어지고요. 맨들맨들하게 됩니다. 반들반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반짝반짝하고 아주 예쁘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쁜 동전, 그것을 다른 동전들과 같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르려고 내어놓으면 10중 8구는 가게 주인이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못 쓴다고, 다른 걸로 달라고. 이유는 한쪽 면이 맨들맨들해져서 그 동전이 동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데 양면이 다 살아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한쪽 면이 없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때로 이와 같이 동전에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 인생은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것과 때로는 나쁜 것이 함께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일에,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셨다. 이 둘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두 개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한 면이 맨들맨들하게 없어지면 그건 동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만 있거나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만 있으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즐거움과 근심. 그런데 이 둘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동전에 양면이 있는데 그 양면 가운데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동전을 볼 때 이 동전이 얼마짜리라고 숫자가 써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써 있는 면이 동전의 뒷면입니다. 그 동전의 반대편에는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문양이 그려져 있는 데가 동전의 앞면입니다. 양면으로 존재하지만 그 두 개가 똑같지 않고요. 앞면과 뒷면이 있고 우리가 즐겨보는 면과 그리고 잘 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둘이 있지만 둘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이 둘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더 보고 더 느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 그 결정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병원의 응급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바쁘게 환자들이 밀려드는 그 응급실을 두 의사가 바라볼 때 한 의사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좋은 표정으로 환자들 사이를 뛰어다녔다면 다른 의사는 하얗게 질려서 얼굴에 잿빛이 돼서 그래서 마지못해 환자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 한 사람은 좋은 표정을, 왜 다른 사람은 힘든 표정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야기하자면 똑같은 광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질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무엇이 그 속에 있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질리는 사람이 될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의사는 환자를 보는 것에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즐겁고 그 표정이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러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환자를 보는 것에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는 의사는 그 앞으로 있을 여러 환자들을 보는 것, 몰려드는 일에 질리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들을 보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그리고 힘든 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즐거움을 보는 사람이 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서 질리는 사람이 되고 좋지 못한 것을 더 먼저 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일들을 행해 나갈 때 내가 거기에 열정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열정이 없느냐가 내가 동전의 어떤 면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리시겠습니까?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질릴만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만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반기지 않으실 만한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 나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고개 돌리실 만한 행동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질리실 만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넌 계속 그러냐? 질리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은 바로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모습,
우리에게 질리지 않으시고 더욱더 앞으로 다가오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열정이 있으시고 열심히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짜증나고 질리는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를 향한 열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열정은 같은 것을 다르게 보도록 만듭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다면 그 가운데 좋은 면, 그 면을 더욱더 크게 보고 중요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즐거움을 볼 수 있고 즐거움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삶에 열정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 속에서 즐거움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내가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내가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그 영혼이 행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역사가 생깁니다. 열정이 있으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열정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 즐거움을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때로는 버겁고 정말로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우리가 즐거운 편으로 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쪽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편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움이 우리에게 좋은 약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쪽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열정으로 즐거움을 갖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을 때 그 양면 가운데 즐거움이라는 그 면, 즐거움과 근심이라는 양면 가운데 즐거움이라는 면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열정을 품고 열심을 가졌을 때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항상 열정을 갖고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셔서 그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가슴마다 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즐거움이 좋은 약인 것을 기억하여 즐거운 편으로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슴에 품은 열정으로 열심으로 그 즐거움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진정 주께서 우리 가운데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즐거움을 선택하는 자,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자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께서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우리의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길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놓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과 능력과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좋은 약인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즐거운 편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길로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열정이 즐거움을 보게 만들고 즐거움을 만들어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열정을 갖는 자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병마 사단은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하늘의 역사가 주의 백성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크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부흥성회로 그리고 특별한 전도 집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뜨거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질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즐거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